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요 근래 들어서 회사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하고 가장 합당하지 않는가 싶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이제 1장을 통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자,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오늘 본문 1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을 통해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마 생각하며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 또 만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뭐 다양한 우리가 언어를 갖다가 이렇게 구사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하죠. 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도대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인식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고 정말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이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본문이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이제 본문을 앞서 읽어봤듯이 오늘 1장 18절에서 32절에 보면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진노하시는, 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본다 보면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갖 전염병을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에서 먼저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 다음에 기근이에요,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이 제일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의 순서거든요. 전쟁은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끊어진 적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도 기근에 시달리는 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나라가 있지만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는 기본적인 의식주 자체도 동물적으로 동물들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오늘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거슬러 가는 것이죠. 의는 뭐예요? 죄와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자, 의인된 신분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돼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오늘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적할 때 정말 나에게는 죄가 없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해당되겠지. 때로는 이런 착각을 한다는 사실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옳게 듣고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아이고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기준에 하나님께서 부합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스스로
불의한 자가 아니고 스스로 의로운 자. 이걸 뭐라고 해요? 나는 의롭다. 스스로 불의자에서 자의자죠. 자의자. 내 스스로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과 심판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갖다 선민으로 택하였지만 유대인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외모는 그 사람의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나의 모든 학벌이나 가문이나 나의 위치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판단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2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이런 일은 뭐예요? 앞서 불의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어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 외국에 나가서 일탈을 하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거역되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이 모르실까? 이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심리학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누구가 이러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역시 그 사람하고 똑같은 동종 동류의 사람이래요. 오늘 성경에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그 판단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심성, 그 사람의 행동, 행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도 나 역시 그런 일을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판단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썼는도다. 우리는 즉각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였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지만 그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책망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나와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로운 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니까 우리의 각기 믿음은 각자예요. 각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내가 큰 교회를 다닌다고 내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큰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들,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 그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나도 똑같이 믿음 좋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잘 믿고 교회에 큰 선행을 하고 큰 일꾼이라고 우리가 부모의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아내의 믿음이 남편의 믿음이 되는 것 아니고
남편의 믿음이 아내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부하시는,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은 외모를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처지나 환경을 보지 않으세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외모가 얼굴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보다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학력, 재력, 아름다움, 권력,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지혜 있게 행동하는 자, 비록 학식이 없지만, 배움이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달라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누추한 행동, 일탈하는 행동, 남에게 비난받는 행동, 이러한 행동 안 해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의 행위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팩트체크 그래요. 이 팩트체크가 뭐예요? 아니, 저 뉴스가 과연 사실이야? 이것을 기자들이 파헤치는 거예요. 근데 이 팩트, 과연 이 뉴스가 사실이냐는 어디에서 근거를 봐요. 근거. 이게 사입이 가짜 뉴스인지 정말 근거가 있어서 제대로 된 뉴스인지, 그래서 그걸 역추적을 하잖아요.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 가짜 뉴스를 보면 이게 과연 사실이야? 근거도 없는 뉴스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참고로 변호사들이 변론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냐면, 내가 변호사가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어야 되잖아요. 팩트해야 돼요. 팩트. 근데 그 사실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변호사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근거를 토대로 사실대로 얘기하고 이 사실을 뒷받침하게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변호사의 3단 논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2장 1절을 보면 이제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비탄하시는 것. 오, 사람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스스로 너도 죄 있는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판단하는 너도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아, 내가 어찌 하나님의 판단을 네가 피할 줄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편 49장 20절에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예배를 참석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생각은 저 교회밖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얘기하면서 오 사람아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덕스럽고 간사합니까?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깨닫거든요. 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조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 나 자신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오늘 바울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판단을, 심판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남을 판단하는 내가 스스로 너를 정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을 보지 못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서에도 보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 부패.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변명하려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변명이나 부실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 사람 안에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은 요즘 얘기하는 내로남불. 잘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피할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는 너를 가리키면서, 우리를 가리키면서 너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도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잡으세요. 오늘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 자, 그런 거 하나님 싹쓸이 해버렸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작게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 저런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이고 어지간히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거야. 그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무서운 죄를 지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옛날에 로마 시대 사복음서 헤롯 왕은 어때요? 악한 일을 너무나 많이 했죠. 근데 헤롯 왕은 충이 먹어버렸잖아요. 아니 좀 그런 일 좀 하지. 누구누구 이단 교주 누구누구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세요. 알 수가 없죠.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결코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풍성함으로 인하여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이 떨어지지 않겠지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얼마나 고집이 많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고집 많은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본문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두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오 사람아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완화감이 있어요. 창세기 6장 7절에 우리 속에 무엇이 죄악이 관영해요. 죄악이. 오늘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구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다고. 환난과 권고. 근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길과 악을 행하는 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사복음서에도 보면 진리로 향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좁은 문이에요.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멸망의 길은 넓어요. 그 길이 대로예요. 누구나가 활보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참고 선행을 행하든지 아니면 계속 진리를 거스르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행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진리대로 살아야겠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그래도 사시겠습니까?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에게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9절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창세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세요. 시시각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의 옷을 입은 거예요. 사망의 옷에서.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순종을 빼버리고 그러한 순종과 행위를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의 시작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끝도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1절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작은 상급들, 선한 일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이 땅에서 쌓아둬야 돼요. 우리의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선행은 어떤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 선행도, 구제도, 봉사도, 말씀도 다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될 때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고 가꾸시는 농부, 즉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선행의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참고 선행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선행을 할 때 영광과 존귀와 부활과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행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환란이에요. 환란. 환란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환란은 밖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도 뭐예요? 환란이에요. 환란. 그 코로나의 여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곤고함이 있죠. 경제적인 곤고함. 이것은 뭐예요? 외부적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것들. 그러니까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시잖아요. 코로나19와 같은 그러한 코로나19가 환란이에요. 그 환란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내부적으로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곤고함, 건강적인 곤고함, 가정적인 곤고함. 자, 이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의 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진노의 심판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이 있잖아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에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매일매일 꾸준함,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러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삶이 항상 바르게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바르게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실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쌓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인내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쉽게 분노할 수 없어요. 쉽게 화낼 수 없어요. 참고 인내해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처로 쌓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 영광과 존귀예요. 평강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신경외과 의사가 우리 두뇌에 120억 개의 세포가 있대요. 기억할 수 있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서 상급을 쌓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날에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헌신하는 사람만 필요해요. 하나님이 모두 다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은밀하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 절대 우리는 차라리 입을 이렇게 봉해야 돼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악한 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참고 인내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처,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주실 존귀와 영광과 영생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